예, 7월 10일 주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19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벌써 아브라함 5번째 시간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8장의 본문을 가지고 18장과 19장을 가지고 나누니까 18장의 본문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레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일 그 창세기 이제 17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행적을 좀 계속 살폈었는데요. 자, 16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86세에 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된 후에 그 17장에 이제 그의 나이 99세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나타나시기까지 13년의 공백에 대한 그 가능성을 우리가 추적해 봄으로써 17장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이제 할례를 그의 몸에 흔적으로 남겨서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 화를 내시거나 뭐 쉽게 삐지시거나 하는 그런 분도 아니고 또는 뭐 알라딘의 마술램프 속에 나오는 지니처럼 누군가 그냥 간절히 부르기만 하면 그 조건만 맞으면 나타나서 휙 나타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도 아니셨죠. 우리를 인격적 동행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가치와 목적을 주셔서 그 길을 그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록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성경을 살피며 이야기 속에 보이는 이런 패턴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방법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우리로 나아갈 가치와 목적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스스로 살아가게 하는 이런 방법들은 성경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백성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동행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잘 알아두면 우리가 묵상하며 계속 다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나갈 때 바르게 성경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18장의 이야기는 17장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그 할례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99세에 할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되니까 할례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집에 있다가 지나가는 손님을 보게 되고 그 손님을 대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손님들이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갖게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었고요. 그리고 조카 롯과 헤어져서 이제 홀로 그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도 너의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15장의 그 횃불 언약에서도 너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하시는 약속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후손, 믿음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고 85세의 노인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함께 노력하고 굉장히 애를 썼죠. 자녀를 가지려고. 근데 이제 안 되니까 16장에는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이제 가지려고 했다가 오히려 관계만 다 깨지고 모든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이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3년 만에 다시 나타난 하나님은 또다시 너와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처음부터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이름도 바꾸어 주셨고, 또한 할례 언약을 통해 그 몸의 흔적을 남겨서 그 후손들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소망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요즘도 이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불륜 같은 경우는 바로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자녀를 가지려고 하면 그게 참 쉽지 않은 걸 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고 그러면 사레가 89세거든요. 그럼 지금 어떤 나이입니까? 손자가 아니라 증손자를 수없이 볼 나이인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감사하기는 해도, 아니 그럼 빨리 주시던가, 그것도 아니라 그렇지 않으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것이고, 특히 이제 사례의 경우는 아예 이제 몸의 경수가 끊어져서, 생리가 끊어져서 이제 육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자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몸은 이미 안 된다는 걸 말하는데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심과 정성은 너무 감사하지만, 사라가 생각할 때 나는 여자로서의 이제 기능도 다 멈췄으니까 그 나를 위로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만은 좋게 받겠다라는 그런 식의 마음으로 가지지 않았을까, 사례가.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사람은 사라인데, 이 사례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17장에서 13년 만에 나타나서 그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름도 바꾸시고 심지어 사례의 아내의 이름도 이제 바꿔주셨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계속 약속했던 그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자녀를 생산하겠다라는 그것을 더 이상 이루지 않겠다라고 지금 더 굳건한 결단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이 믿음의 격려를 받고 믿음의 용기가 생겨서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싶어도, 정작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될 이 사라가 동의를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해야 자녀를 가지지. 아니 지금 경수가 끊긴, 이 생애가 끊긴 사라가 전혀 자녀에 대한 기대도 없고 포기해버린 상태라면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사례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고자 한다면, 그런데 사례가 그것에 대해 기대가 없다면 이건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과연 어떤 걸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냥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살아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뜻에 하나 되어서 그것을 협력하고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해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렇고 셀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혼자 나서서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따라 살고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한 마음이 돼서 각자 서로에게 이제 맡겨진 사명이 있죠. 목사는 목사, 리더는 리더, 뭐 각자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따라 각자 열심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셀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7장에서 할례 언약 사건 이후 상황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일단 서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신 대로 열국의 아버지, 뭐 열국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서로 부르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7장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그 만남, 직접적인 만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음이 회복됐고, 그래서 바른 언약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비롯한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즉각적으로 행할 정도로 순종의 길을 걷는 그런 이 회복이 있었지만, 근데 사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바꾸자니까 바꿔서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없이 그냥 많이 좀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간절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참 무기력함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례가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맺던 75세 때만 해도 기대를 가지고 그 남편 아브라함과 그냥 애를 쓰고 순종하려고 아이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14년이 지난 지금 이제 89세가 된 이 사라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을 전해 들어도 이미 자기 몸에 뭐가 새로운 어떤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생리가 끊겨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육체적 상태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겠거니 그냥 좋게 생각합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이 상황을 좀 잘 읽을 수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이 상황들을 묵상해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이제 믿음이 회복돼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제일 곤란한 거죠. 제일 애타는 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사라에게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듯이 그렇게 주신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일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사라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무기력 상태요.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17장 할례 언약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벌어졌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18장의 지금 이야기를 이제 다 잘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에 있다가 그때는 무슨 건물이 아니라 그냥 텐트를 지고 살았으니까 장막에 있다가 지나가던 이제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당시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는 건 그냥 일상적인 관습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습이 생긴 이유는 이게 혹시나 이 사람들이 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손님을 대접해서 좀 이렇게 관계를 쌓고 그래서 친구로 같은 동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15장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전쟁 후에 막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자, 아무튼 이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뭐 빵도 거라 뭐 송아지 고기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손이 큰 건지 아니면 손님 그 셋이 먹기에 아주 그냥 과할 정도로 이걸 막 준비하게 괜히 막 부산하게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게 되는데 그 뜬금없이 먹던 손님들이 아니 아브라함에게 초대를 받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어딨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에 내가 반드시 다시 한번 여기로 올 건데 너를 찾아올 건데 그때는 당신 아내 사레가 아들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18장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핀 상황을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과 손님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나 말하는 주제는 남자들이 뭐 그냥 군대 얘기나 하고 뭐 이 지방 저 지방 얘기 경제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천막에 있는 사례를 향해서 다 촉각이 곤두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됐든 손님이 됐든. 그러니까 한 식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의 관련된 주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건너편 천막에 있는 다른 천막에 있는 사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지금 신경이 거기 다 쏠려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장막 안에 있던 사례도 뭐 이런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동령하고 있었을 건데, 이걸 다 듣고 있었을 건데,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이 말을 들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냥 속으로 내가 뭐 늙었거늘 무슨 아들을 낳겠나 하면서 우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또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기도 해서 그냥 혼자 중얼거렸는데, 그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왜 사례가 실소를 지으면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니, 보이지도 않던 곳에 있는 사례가 지금 혼자서 그냥 생각하고 중얼거린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이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사례가 이제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런 변명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뭘 알았겠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지나가는 손님 이상의 그런 손님이구나라는 걸 알았겠죠. 그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라는 거를 이제 사라가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이제 15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 손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그런 관습에 따라 손님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니까 이런 축복된 일이 생긴 거다. 그래서 우리도 늘 손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야기의 전체 내용과 나그네들이 지금 사라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이런 정황을 좀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처음 나그네를 만나는 장면에서부터 나그네들이 그냥 뭐 지나가는 나그네가 우연히 그냥 아브라함의 장막을 지나가고 있었기에 대접한 게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볼 일이 있어서 그 나그네들도 그렇게 온 것처럼 보이고, 그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와서 그렇게 서성거렸던 거를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보면 이런 나그네들은 낮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웬만하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정오 시간 같은 데는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어디서 쉬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 지금 찾아왔고, 또 아브라함이 지금 보니까 그런 손님을 청할 때도 뭐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초청을 하는 거, 그건 뭐 관습일 수 있습니다만, 현대어 성경을 좀 참고해 보면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깊이 절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걸 볼 때, 그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상적인 어떤 관습의 차원을 넘어서 좀 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좀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만남은 뭔가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 나그네들의 의도된 만남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금 후손을 가지기 위해서 상황이 어때요? 사례가 지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례가 어떤 상태예요? 이미 기대도 없어졌고 육체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무기력한 상태다 보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믿음을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막 힘을 내던 사람이 아주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굳게 약속을 했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할 그런 그 힘이 안 나니까,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아마도 이런 만남을 일부러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유난스럽게 그 손님이 올 때 막 숫자에 비해서 아주 과하게 막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3명밖에 안 왔는데 막 뭐 7인용 10인분을 준비하라고 그러면 사례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유별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뭐 귀한 음식을 대접하려는 그런 모습을 막 굳이 보이면서 사례에게, 그러니까 뭔가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좀 더 사라가 손님들에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사례가 그 건너편 천막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을 거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기대와 꿈을 잃어버린 그 사례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그 동기, 힘,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살핀 17장에서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희미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왜곡될 뻔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13년 만에 찾아주셔서 그의 이름도 바꾸어 주시고 할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그 확고한 뜻을 다시 확인시키셔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굳건한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되면서 믿음이 회복됐었죠. 그런데 그 아기를 낳는 일이 자기 혼자의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아기를 가지고 낳아야 되는 이 사례가 중요한데 이 사례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스스로가 사례도 확실하게 믿고 아브라함이 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걸 믿고 확신해야 비록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된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해도 함께 수고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 건데 아까 처음에 살핀 그 17장 이후의 상황들을 볼 때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런 꿈도 꾸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를 가지기 위해 간절히 소망하던 기대를 외면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도 경수가 끊기기 전이라면 그래도 뭘 해볼 만한데 이 다 끊겨버린 상황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히려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더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17장의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기대하다가 절망한 상태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전해주는 이런 이야기가 잘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자기가 좀 그 늦었다고도 생각했던 그 75세 때 정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때는 경수가 그래도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돼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인공수정을 통해서 뭐 시험관 아기까지 낳으려고 했는데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결국 실패한 기억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리모를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대리모가 아이를 가지자마자 자기를 모욕해서 학대할 정도의 그런 최악의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아이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좋지 않은 그런 기억만 가득 있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아무튼 결정적으로는 뭐예요? 어쨌든 뭐 다른 어떤 이유를 떠나서 여자로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여자의 생리가 다 끝나버려서 폐경기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믿음이 회복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사라는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말로 그냥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거고 심하면 생리가 끊긴 자기를 모욕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아브라함도 걱정이고 이 사례를 통해 자녀를 가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의 이 일하실 그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주 어떻게 된다, 아주 난감한 상황인 거죠. 하늘을 봐야 별을 딸 수 있는데 사라는 지금 너무 늙어 지치고 힘들어서 이미 소망조차 다 잃고 절망해서 심지어 이런 인생을 자기의 운명처럼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꿈을 이루어낼 용기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사라가 혼잣말을 하면서 그 나그네가 뭐 아이를 가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서로 나이 많아 늙어서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무슨 낙이 있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중얼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당황스럽고 하나님도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것이고 하나님도 이 시급한 상황을 인식하시고 아마도 직접 나서서 이 상황을 잘 풀어가려고 그렇게 행하신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장막 앞으로 간 것이고 초대를 받아 함께 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사실 그 손님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예요?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지금 사례지, 사례. 그 대화의 주제가 그래서 자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통 사라에게로 집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막 안에 있는 사라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꼭 줄 건데 그 증거로 이제 약속을 내년 1년, 다 1년 뒤에 내가 올 건데 그때 아이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다가 지치고 절망해 있는 사라에게 지금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말씀의 가치대로 믿음의 용기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진실한 그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각자 묵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역사적인 흐름 속에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때의 상황과 배경들을 잘 좀 연결해서 묵상을 하고 살펴보면 여기 18장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아들을 낳을 정확한 기한까지 그 약속을 해 주심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사라로 하여금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용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삶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심지어 불가능을 말해주고 있다고 해도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과 상태가 도저히 재생될 수 없는 지경 같아 보여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분명히 우리의 이런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번성하도록 성취해 나갈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를 직접 찾아가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믿음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창세기의 이 사건 속에 지금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우리의 추억의 묵상이 되게 한다면, 진정한 믿음의 그런 삶의 길이 되게 한다면 이 말씀은 바로 삶에 지쳐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위로가 되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 끝 그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발버둥 치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말씀대로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례의 이야기, 이 나그네의 이야기를 잊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내용은 16절부터의 이야기는요. 그 보기에 풍요롭고 살기 좋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된 삶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이야기입니다. 힘을 잃고 용기를 잃어가던 그 사례에게 이제 믿음의 용기를 먼저 다 주시고 그 일을 마치시고 또 다른 일을 향해 이제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배웅을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배웅하려고 따라 나온 그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지금 당신이 가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장면도 보면 아브라함이 뭔가를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하실 일들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이 먼저 꿈꾸시고 당신이 먼저 당신의 약속과 당신의 그 의도를 말씀해 주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일하심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다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전적으로 믿는 진실한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하실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지면 그 말씀의 가치대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과 꿈, 그분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보고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온통 종교적인 규율과 율법의 굴레만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무슨 차이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차이라고 보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생각으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면,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경에서 분명히 계시하여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이 보이고 그분이 먼저 우리 앞서 가시는 그 생명의 길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 그 진심을 숨기지 않는 분입니다.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안 숨긴다는 거죠. 내가 하려는 것을 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동역자고 동행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려달라고 떼쓰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가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리미리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시고자 하는 그런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19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똑같은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다고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택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택하시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믿는 이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바르게 알게 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기 위한 것,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각자 다 1대1로 상대하시면서 그 사람마다 기적을 통해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신 일을 기록하여 주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난 그 먼저 만난 믿음의 사람을 통해 그 믿음을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전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믿음이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가족으로 모인 이 셀에서도 믿음의 그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가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로 전하는 이 시대에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자기의 꿈을 꾸시고 자기의 이야기를 자신의 꿈을 감추지 않고 말씀해 주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행을 당신이 들었고 그것을 직접 확인해 보시려고 한다. 그렇게 알려주시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직접 보기 전에는 뭘 모르는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기분에 따라 막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천사가 말하고 저 천사가 말한 걸 듣고 그냥 들은 것만 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도시를 심판하셔야 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확인하고 재분별하여 친중하게 결정하실 정도로 정말 얼마나 그 심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사실 얼마나 신중하게 하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전에 그렇게 그 전쟁에 휘말려 죽을 뻔해 놓고서도 여전히 그곳에서는 어떤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삶이 있었고 그 안에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여전히 살만한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풍요로운 그 이집트 땅과 같이 보일 정도로 자연적으로도 혜택을 많이 받은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또한 그 옆에는 왕의 대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늘 지나다녔기 때문에 그 도시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뭐 라스베가스나 여러 지리적, 경제적으로 좋은 나라와 그 도시들과 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으로 인해 구원을 받아놓고서도 포로로 잡혀가다가 다시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또다시 어디로 갔어요? 그 풍요로워 보였던 땅, 그 땅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겁니다. 그 전쟁으로 죽을 뻔한 지 불과 1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계속 발전했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로 그 풍요 속의 타락과 이제는 심판을 받아야 될 만큼 총체적으로 아주 급속하게 부패해지는 그런 땅이 된 거죠. 여러분, 그 강대했던 로마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로마의 멸망사를 썼던 에드워드 기번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가정 파괴가 멸망의 직접적 원인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로마의 흥망성쇠를 쓴 필립 반디스 마이어스 같은 사람은 가족제도의 붕괴를 멸망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가정이 붕괴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직접 세우신 그 믿음의 유산을 만드는 그런 인간들의 삶의 가장 기초단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와 국가는 더 이상 바르게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시대 귀족들, 이 지도층들의 도덕적 타락이 아주 심각했다고 그러죠. 근친상 간의 문제, 동성애, 소아성애, 강간 등이 심각한 문제였고 힘없는 사람들, 노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의 관심을 유흥으로, 향락으로 돌려서 콜로세움 같은 데서 아주 잔인한 격투 장면을 보여주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도박과 같은 사행성 게임에 그렇게 빠져들게 했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 목욕탕이 난립했었는데 그 목욕탕은 목욕하는 게 아니라 매춘부들의 매춘이 일반화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온갖 사치와 향락이 판을 쳤는데 귀족들은 뭐 당나귀 우유로 뭐 목욕을 하고, 그래서 귀족 부인들이 어디 여행을 가면 당나귀를 막 10여 마리씩 그리고 끌고 다녔다고 그러죠. 또한 음식에 대한 이 식탐 문화, 그런 문화가 증가해서 귀족들 중에는 그 음식을 더 먹고 즐기고 싶어서 먹다가 배가 차면 노예 중에 귀족들을 쉽게 토하도록 만드는 그런 전용 노예를 줄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완전히 먹방이 줄을 잇는 그런 세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돈 걱정 없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 삶이 참으로 그들이 기대하는 바요, 간절히 소망하는 바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역사의 그 모든 이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가난해서 망했다기보다 다 풍요롭고 배불러서 망하고 부패하고 썩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망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지 우리는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너무 다 흡사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멸망하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임할 것이다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걱정해서 혹시나 그 사회 속에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그래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50명이라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50명이라도 있다면 그 심판을 하나님이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소돔과 고모라는 사회가 완전히 멸망을 당할 정도의 사회일까? 이제 그런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롯을 비롯한 그의 가족과 그래도 몇몇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아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공의에 호소를 해서 그 땅을 좀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의인 50이 아니라 45명, 40명, 30명, 20명조차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의인 10명만이라도 했는데 10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이 직접 그 심판받을 도시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보니까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나중에 살피겠지만 역사를 살피며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도시가 그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을 그 마지막 지경에 왔을 때 하나님 무조건 심판하여 멸망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 요나의 그 개떡같이 전하는 전도도 대충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걸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들을 살리려고 애쓰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적 율법을 만들어 놓고 쉽게 사람들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쉽게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절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치 당신이 낳은 거룩한 생명처럼 너무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 걸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한 도시가 멸망당했다거나 또 창세기 원역사에서 그 온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대충 그냥 보니까 사회가 좀 악해 보여서 그렇게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 도시에 정말 그 민족 속에 그 시대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다 악했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고 더불어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했고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했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약육강식 유유상종하는 빈익빈 부익부에 타락하고 부패한 세계를 만들어서 심지어 자기들을 신이 되고 신인 것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에 대한 성경의 다른 기록을 참고해 보면 일반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으로 말하듯이 동성애가 판을 치는 성적인 죄악이 타락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부와 쾌락을 추구하는 총체적 타락,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서 그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너의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적인 타락만이 이 심판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 성적인 타락은 지금 수많은 죄 중에 하나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죄가 더하고 더하여서 나오는 그런 열매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정말 어땠다고 말합니까? 교만했고 거만했고 식물의 풍부함과 태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회 속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돕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타락은 어떤 한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깨졌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졌고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잘못된 그러니까 물질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총체적인 타락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자기 욕심대로의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부와 쾌락이 추구되는 지배적 가치체계에 대한 이 길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실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당시 그리고 로마의 멸망 당시 이 사회의 문제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부와 쾌락이 우선이 되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가 정말 비슷하게 그지없습니다.
로마가 그 이혼하는 문제 때문에 망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율로만 놓고 보면요, OECD 국가 안에서 9위고 아시아에서는 1위입니다. 이게 지금 2017년 통계를 기준으로 말하는 건데, 2017년 통계 기준 낙태 1위, 한국인의 12%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할 만큼 음주량 세계 평균의 2배 그렇게 마시고 있고, 온 국민이 사우나, 모텔, 여관, 노래방, 찜질방 등만 그렇게 증가를 하고 더 발전해가고, 성 관련한 종사하는 여성들이 계속 증가하고, 한 도시는 인구 4만 명의 그런 몸을 파는 그런 업체가, 그런 다방 같은 데가 130개. 티켓 다방에서 몸 파는 여자가 한 집에 5명이라면 600명 이상이 몸을 팔고 있다. 그런 통계가 지금 2009년의 통계입니다. 2017년. 여러분, 정치계는 어떻습니까? 사건만 터지면 뭐 몇백억은 기본이고, 성적인 비리와 연루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공의로워야 될 사법계가 이런 정치권, 뭐 청와대와 같은 최고의 권력과 그 타협을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등 정치적 타락, 정경유착은 점점 심해지고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임금 체불하고 심지어 때리고 학대하고, 그 청소년 문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교육당국은 대학을 위해 목숨을 걸도록 자꾸 조장하고, 사교육비로는 세계 2위의 국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입시 부담으로 인해서 청소년의 그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3년째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그 카드 발급으로 그것을 갚지 못하는 당사자, 그 부모들이 뭐 카드 빚으로 자살을 하고, 살기 어렵다고 파산했다고 부모가 그 어린 자식을 약을 먹여 잠재우고 같이 죽고 죽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기와 도둑질을 넘어서 화가 쌓인 이 사회가 돼서 이제는 묻지마 살인 등이 막 증가하고, 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 문제를 넘어서 좀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의 일반적인 그런 문제라는 거죠. 마치 과거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 이런 분위기의 나라를 사는 국민들이 모두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느끼는 것과 또 비판하는 것만으로 뭐 이 나라와 교회를 다르게 살릴 수는 없겠죠. 그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도시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나라가 온전히 서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 한 명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고 부탁하듯이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믿음을 심고 전하고 외치고,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 이런 사람을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셀들이 바로 그 의인 한 명을 우리가 세우고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기도와 더불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 한 명을 키우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셀 모임이라 그러니까 거기 모이는 데만 의의를 두고 거기서 그냥 교제만 하고 그냥 푸념만 하고 이러고 있다면 안 돼. 정작 믿음으로 사는 의인 한 사람을 키우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좋은 그런 모임을 만들면 망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 한 명, 그 한 사람을 키우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소돔과 이 고모라에 그런 의인 한 명만 있었어도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인 한 명의 영향력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그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의 길을 걷는 그 한 사람이 그 도시를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 12명을 두었죠. 그 중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11명. 이 11명의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결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만나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요 성도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스콧 교회에서 120년 전 가난하고 세계 열강들의 그 압제에 시달리던 조선이라는 나라에 파송한 한 선교사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고, 이제 우리가 다시 그 복음을 들고 이곳에 와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멜번, 이 호주를 비롯한 온 세계에 복음의 씨앗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의 그 한 사람이 그래서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이 땅에 우리가 살게 우리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먼저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8장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의 그 중요성을 18장 후반부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19장에서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도시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결국 그 땅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는 그런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9장의 말씀을 통해 자기의 실력과 어떤 친교의 능력으로 사람을 이끌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이 성경의 가치로 우리가 이끌어서 하나님의 명한 믿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으로 사람을 키우고 성경으로 자녀를 키우고 성경으로 우리의 미래 지도자들을 키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의인 10명을 세우는 거죠. 이 도시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 시대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의 가치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고 그 한 사람이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다음 주 또 다른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심겨져서 큰 나무가 돼서 아낌없이 주는 은혜를 베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연약함이나 자금을 탓하지 말고 말세다, 위기다, 싸가지다, 바가지다, 요즘 애들 왜 그러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진심이 담긴 이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주도하여 민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의인 한 명이 되고 그런 한 명을 키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 한 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또 물질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투자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까지 주심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렇게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같은 사명의 자리, 우리 교회와 이 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우리 모든 생명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이 꿈꾸시는 일을 충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례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가 정말 그 사라를 찾아가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을 가까이 찾아가고 함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한 우리가 쓴 그곳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소돔과 고모라 속에 그 한 사람으로 그 도시를 살릴 수 있었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결단을 가지고 믿음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셔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듯이 예수님으로 나를 찾아오셨고 성경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진심을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믿음의 길 걷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믿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전하게 하시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증인된 삶,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이 시대를 탓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즐거이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길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갈 때 주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꿈을 꾸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절망하고 무기력하며 정말 너무도 지쳐 있었던 그 사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변치 않은 마음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꿈을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참으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 믿음의 용기를 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찾아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끝까지 걸어내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이 믿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보냄을 받은 내 삶의 터 곳곳에서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절망과 어려움과 사라와 같은 정말 그런 무기력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하나님, 이 시대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한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이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